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으나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입장에서는 아말렉 진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이 신앙입니다. 저는 하나님 입장에서 설교할 겁니다. 별로 인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입장에서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죠. 어떤 말씀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예요. 그럼 그 속에는 어떤 내용이 들었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전해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원래는 이제 제가 계획이 없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설교하는 목사들을 보면 현재 한국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들추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람이 좋아하도록 하는 설교는 원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5절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거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과 하나님이 선택한 이 다윗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울 왕에게는 악신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에게는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으므로 구국공신이 됩니다. 그리고 인심이 천심이에요. 백성들의 마음도 사울 왕을 떠나 다윗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합니다. 오히려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과 사울 왕은 지금 전쟁 관계잖아요. 전쟁이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여야 지금 다윗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귀중히 여기는 다윗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질서를 귀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은 2번씩이나 자신을 살려준 다윗을 여전히 죽이겠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블레셋 나라 마옥 왕에게는 아기스라는 아주 똑똑한 왕자가 있습니다. 아기스 왕자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울 왕과 우리 블레셋은 원수지간이다. 우리 블레셋과 원수지간인 사울 왕과 다윗은 지금 전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와 적인 사울 왕의 적은 우리의 아군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피신을 온 다윗을 보호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의 아기스 왕자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그 지역 땅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600명의 군대와 그 가족들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대와 그 가족이 시글락에 머문 지 1년 4개월째 되는 어느 날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아기스 왕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우리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자. 당신이 우리와 힘을 합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면 당신은 나하고 영원한 친구가 된다. 다윗은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과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기스 왕자의 요구를 거절할 입장도 아닙니다. 만약 다윗이 아기스 왕자의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스 왕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면 다윗은 현재 거처하고 있는 곳을 떠나야 됩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다윗 군대는 블레셋 편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대가 블레셋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블레셋 진지에 합류했습니다. 그것을 본 블레셋 장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다. 그러나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의 장수였다. 그리고 우리의 장수, 우리가 가장 존경하고 우리가 가장 아끼던 골리앗을 저 다윗이 죽였다. 그러므로 전쟁 중에 다윗 군대가 마음을 바꿔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낭패가 된다. 그러므로 아기스 왕자에게 블레셋 장수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왕자님, 다윗과 다윗 군대가 이번 전쟁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아기스 왕자는 자신들의 장수들 의견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군대는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국 다윗 군대는 3일 만에 자신들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 일행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말렉 족속이 이 시글락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윗 군대의 처소에 불을 질러 초토화시켰어요.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당하니까 600명의 군인들이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이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명분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다윗의 처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냥 남의 일이니까 아멘하지 마시고 지금 이리 피해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다가 겨우 지금 블레셋 원수 나라 서로 적대 관계인 나라로 피난 와서 그 아기스 왕자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비어있는 3일 동안에 그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불살라버리고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갔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울다가 울 힘도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이요. 그와 같은 상황. 그런데 놀라지도 않고 겁을 먹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누구만 의지하더라? 하나님만 의지하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말렉이 다윗 군대 처소를 불살랐습니다. 아말렉이 다윗 군대의 처자식을 몽땅 사로잡아 갔습니다. 당연히 쫓아가야죠. 그러나 다윗은 쫓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다윗과 600명의 군대는 아말렉 쫓아가야 돼요, 안 쫓아가야 돼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안 쫓아갔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지. 여러분과 오늘 다윗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기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였어요? 야, 여기 앉아서는 하나님이지. 그런데 평소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로 살았어요? 그러면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다른 건 다 두고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작곡하고 작사한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아말렉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 군대가 600명이거든요. 그런데 200명이 아말렉을 추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사를 같이 해오던 2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을 구출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말렉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200명입니다. 그래서 400명만 거느리고 아말렉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아말렉 족속은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추격하는 일은 매우 난감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말렉을 찾아 무작정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군대가 막연하게 길을 가던 중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애굽과 아말렉이 전쟁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잡아온 애굽 소년, 아말렉의 노예 소년입니다. 애굽 소년 아말렉의 노예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은 그 소년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다윗은 이 소년을 불쌍히 여겨 먹을 것을 주고 치료시켜 주었습니다. 이 소년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죠. 다윗이 다행히 만나가지고 이 소년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소년 아말렉 노예의 도움으로 아말렉의 은신처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습작전으로 아말렉을 항복시켰습니다. 다윗이 쉽게 아말렉을 항복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애굽 소년 아말렉의 노예를 만난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기습작전으로 아말렉을 항복시킨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결국 다윗 군대는 아말렉과의 전쟁하여 승리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제 승전을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농공행상입니다. 문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의 군대입니다. 이들도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전쟁을 기피했던 200명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악한 사람이다. 너희들은 불량배들이다. 그러므로 농공 행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찾아온 가족만 데리고 가도 너희들은 감지덕지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배당금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말렉 전쟁의 공로자는 사람이 아니다. 아말렉 전쟁의 공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도 똑같이 400명과 똑같이 농공행상에 참여시켰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자에게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땅도 제공받고 집도 제공을 받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대로 원수지간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자 아기스가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자는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하자고 합니다. 다윗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는 아기스입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 편이 되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경력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 그때 일본의 앞잡이였던 이완용이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했다면 다윗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장수들이 자기들 편이 되어 전쟁에 참여한 다윗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 중에 다윗 군대 600명이 마음을 바꾸어 우리 블레셋을 치면 우리는 치명적으로 패배한다는 의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돌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의심해가지고 결국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블레셋 장수들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결국은 참여 안 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의 분배 법칙입니다. 다윗 일행이 돌아와 보니 아말렉에 의해 처소가 초토화됐습니다. 살던 집은 불탔고 가족은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연히 아말렉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아말렉을 추격하겠다는 겁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닙니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이 되어야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 군대가 600명입니다. 600명이 모두 참여해서 아말렉과 싸워도 아말렉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00명 중 200명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00명만 데리고 전쟁을 했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다윗 군대가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으면 농공 행상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은 제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도 전쟁에 참여한 400명과 동일하게 대우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유가 뭡니까? 이 전쟁의 공로자는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전쟁의 공로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계시지요? 그게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겼어.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러므로 전쟁 승리의 공로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을 똑같이 분배했다. 농공 행상을 똑같이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언젠가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단의 신문이 기독공보라고 합니다. 그 기독공보 편집국장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만장일치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어요. 우리 교회가 만장일치 제도가 있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장일치를 하시는지 취재하러 왔습니다. 그때 저는 만장일치 제도가 정착하게 된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한 명이 반대했지만 그냥 그 일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자기 혼자 반대했으니 마음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었겠다. 나는 왜 나를 반대하는 사람의 편이 되지 못했을까?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그 반대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의견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장일치 제도가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의도한 일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정착이 된 겁니다. 그때 기독공보 편집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뭐 쓸 게 없네요? 그래요, 쓸 게 없어요. 저도 편집국장이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의도한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을 도와주다 보니까 어느 날 만장일치 제도가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는 자신을 반대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기를 찬성하는 사람의 입장만 대주지 말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도 되어줘야 합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반대한 사람 편을 들어줘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누가 운영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어 농장에 구경온 부부가 있었습니다. 악어 농장의 주인이 손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강물에는 수십 마리의 악어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강물에 뛰어들어 건너편으로 헤엄쳐 가면 제가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00만 달러가 중요하지 않죠. 강물에 뛰어들면 반드시 악어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숨 걸고 반대편으로 헤엄쳐 갔습니다. 다행히 살아서 건너갔고 약속한 대로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여행 가이드가 그 100만 달러를 받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습니까? 그때 그 남자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내 등을 밀어서 내가 강물에 빠진 거예요. 누가 내 등을 밀어서 내가 강물에 빠진 거예요. 바로 그때 그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 등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의 등을 밀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등은 하나님이 밀고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요 매일 저런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다윗의 분배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공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분배 법칙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